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을 버릴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욕심을 조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든 신분에 있든 어떤 학력을 소유하든 모든 환경을 떠나서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본론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안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우리의 행복에 큰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 욕심의 그 끝은 어디인가? 아마 사람은 죽어야지 그 욕심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의 어떤 삶을 살거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에 직면할 때 되면 사람의 욕심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많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나가 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상태와 모습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지는 그 특징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지. 첫째가 뭐냐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욕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좀 본인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한 가지라도 더 내 이름으로 해놓고 내 손에 움켜잡고 싶은 그런 어떤 인생이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하나씩 어쩔 수 없이 나눠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앞둔 사람들은 정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거짓의 옷을 입기도 하고 계속 꾸며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격지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뭐 굳이 내가 꾸밀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 직면하면 지금까지 내가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절대 용서 못했던 사건과 일들도 이제는 용서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누구를 좀 불러달라,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어쩌면 이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원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의 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예가 있는데요. 어떤 백화점에 1층부터 5층까지 좋은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백화점에 뭐 사람을 팔겠습니까? 물건을 파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예겠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백화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선택은 하되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층 갔다 다시 1층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게 없이 딱 선택하면 그걸 끝난다는 거죠. 1층에 가보니까 이런 신랑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직장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신랑감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직까지 5층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한 2층쯤은 가보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좋은 직장도 있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다가 남편이 굉장히 신랑감들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하죠. 야, 여기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3층은 더 대단하겠다. 3층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좋은 직장에다가 아이를 사랑하는 데다가 그리고 잘생긴 데다가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주 부자인 거예요. 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럽죠. 그런데 또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가니까 좋은 직장에다가 아이를 사랑하는 데다가 그리고 잘생긴 데다가 돈도 많은 데다가 너무 남편감들이 자상한 거예요. 천국이죠. 여기 4층이 이 정도면 5층이 어느 정도겠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포기하지 말고 5층으로 또 올라가 보자.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은 더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5층에 올라가니까 건물이 텅 비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문구가 하나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놨다면 좋은 신랑감을 찾았을 건데요. 당신이 조금만 욕심만 내려놨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었을 건데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잠시 만족하다 또 올라가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는 그런 어떤 욕심이고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을 통해서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엉망이 됐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성경은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탐심의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움켜쥐다. 지금 쥐고 있는데도 더 움켜쥐려는 것이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 아주 갑부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그 유산을 또 상속받기도 했는데 세계 갑부 리스트 6위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계 6위예요. 거의 자산이 50조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이 5억도 만지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50억이라면 그 돈을 내가 살린다고 생각하면 몇 년을 살려도 그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개인 파산을 하고 희생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가진, 50조라는 돈을 가진 사람이 이 50조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은행에다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이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뭐 사실은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 가지, 그분이 탐심 때문에, 너무 욕심 때문에 집착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어쩌면 내가 더 가지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재산이고 소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과贪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끊임없는 그런 어떤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될 삶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직전에 이것이 좀 내려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일부러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최대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뭐 음식은 풍성하지 않아도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같이 그 봉사부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한 그 음식을 행복하게 먹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60% 이상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을 느껴야 욕심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도 중요하지만 바로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단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사단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은 강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 한마디는 5절에 보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에덴 동산 마음껏 너 마음껏 주인으로 오늘도 그 소유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먹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사단의 어떤 영특한 그런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아무 일 없이 행복감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누가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대우 못 받는다고, 자꾸 양보하고 하니까 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너도 너 성격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도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도 책임 못 지는, 하루만이 아니라 1분 1초도 내 인생 책임 못 지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욕심이고 탐욕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행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거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놓쳐버리고 오직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에 있는 것이. 욕심으로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박한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행복을 느끼려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여기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늘 받는 데만 익숙한 삶이 되고 흘러보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삶이 될 때가 많은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느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날만 되면 지금까지 그래 해왔듯이 이제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전에 제가 사모님에게 얘기해서 떡국과 또 김치를 준비해서 관리실에 갖다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떡국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근무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설날 아침을 못 먹고 계시면,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근무 시간 교대가 보통 새벽 5시 되더라고요. 제 새벽기도 거의 나올 때.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립니다. 물론 드릴 때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모님이나 뭐 제가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심부름 충분히 하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그 시키는 이유는 목사 가정이 늘 받는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받으려면 얼마나 한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흘러보낼 때 그분들도 그것을 또 감사히 먹고, 또 그냥 주셔도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여러분, 그 작지만 그 속에서 서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받는 것보다 흘러보낼 때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만족이 없는 인생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잠언 3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16절 말씀. 잠언 3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뭐냐면, 사람을 아무리 움켜 삼아도 채워지지 않는 수월, 즉 지옥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배지 못하는 그 태, 그러기에 얼마나 그것을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땅,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산을 다 태우고 모든 건물을 다 태워도 만족되지 않는 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자연만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수월과 같은, 아이를 배지 못한 태와 같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과 같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태워도 만족되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품으면 선이 출산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품으면 악이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품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욕심이 품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관계도 불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그냥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계속 찾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동산이 갑자기 황무지가 되거나 모든 것이 다 휩쓸어 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도 여전히 들렸습니다, 내 귀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생각하지 않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오늘도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어도 벗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요. 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범죄하면 이 죄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도 그 죄 자체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 그 죄의 출발은 또 다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행복해야 되죠. 이제 주인으로 수 있구나. 이제 우리도 마음대로, 하나님 없어도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면 되겠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야 정상인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수치감이 옵니까? 왜 모멸감이 옵니까? 왜 나무 뒤에 숨어야 되고, 오늘도 인간이 가지는 그 최대의 지혜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될 것처럼 그것이 말라 올라갈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 그것이 우리인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때 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욕심이 품어지면요, 결국 결과는 이겁니다. 핑계를 대든지 원망이 쌓이든지, 뭐 욕심을 내서 소유가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 결론, 영적인 결론은 핑계를 대든지 원망하든지 이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핑계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아담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장에 넘어가서 묵상하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전념성이에요. 욕심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 수 있을까? 저 공동체에서 빼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자리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대상이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막 죽여야 될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 대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래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안정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게 맞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만큼 내 존재적인 가치도 세상적인 가치는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자리에 앉는 그 지만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5억도 아니고 50조 있는 사람이 언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소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컨디션도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의 어떤 자리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롯데백화점인가 한번 그 롯데 호텔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차 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인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차 굉장히 좋은 거 오면요, 차 안에서 나를 보는지 안 보든지 90도로,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뭐 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좀 있다 보니까 그때 티코가 있었거든요. 티코가 있는데 티코가 와가지고 사람이 내리는데도 별로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그런 것이. 여러분, 교회만큼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어서 우리가 나와서 함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뱀의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어지고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핑계와 원망하는 아담을 향해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더 집중이 됩니까? 아내의 말이고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이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더 밑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인간의 그 식탐 때문에 이런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생각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식탐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시작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동일해.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에 그 욕심이 조금 내려지면요, 불편했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불편했던 마음도 이제는 기뻐요. 즐거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러면 덜 예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인처럼 더 이상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살인은 하지 않겠지만 말로서 죽이고 또 다른 것으로 죽이고. 여러분, 이 가인의 뜻이요,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이 시대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자족함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 한 절만 딱 뽑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앞의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늘 고백할 때에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못 먹고 집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헬라의 원어로 바라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못, 나에게 주어진 양.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알맞게 주신 인생의 양, 맡겨주신, 내 손에 주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손에 없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 내 인생에 있었으면 정말 감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또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인생을 살다 보면 배부름이 있으면 또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궁핍함이 있으면 때로는 풍부함도 있는 것이고, 나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자족하는 그 비결은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보다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이 순간에도 그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풍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뀌거든요. 환경은 사람도 바뀌거든, 상황도 바뀌거든. 여러분, 그나마 욕심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진 그 못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감사가 그나마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이 행복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